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구약 839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배자로 대표되었던
인물로 아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누었었고요. 그가 썼던 시편 50편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었죠. 함께 법정의 재판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상상했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자 검사로서 고발하시는 혐의를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고발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발의 사유, 혐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형식과 열심의 문제였나요? 아니었죠. 그 제사,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 예배 이외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묻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공적인 예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예배 드리셨는지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지요?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매 순간 넘어지고 또 쓰러지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 어찌해야 합니까? 정말 숨고 싶은 마음이고요. 정말 제 자신을 모두 가리고 싶은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혹시 이 시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제사, 이 같은 예배를 드려라. 나는 이 제사, 이 예배를 구한다. 내가 이 사람의 제사도 받았다. 이 사람의 예배도 받았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에서 표제어가 가리키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표제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복의 길을 걸었던, 우리 전에 그 추진영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성경에 대한 그 개관을 나눴었죠. 잠언의 신앙대로 다윗의 삶은 참 원만하게 하나님께 올라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사건을 계기로요, 그의 인생은 전도서와 같이 절벽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고난의 길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범죄한 후에 밧세바를 취한 후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찾아가셨을 때까지도요, 다윗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죄이고 악이라는 자각조차 없었죠.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이 다윗의 일생 중 일생일대에 그냥 한 번 일어났던 큰 실수였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정말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라는 거죠. 그의 부하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계략뿐만 아니라요, 이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에서부터 다윗은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사실 다윗의 치밀함보다도 다윗 속에 있는 죄의 치밀함이고 끈질김일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암몬과의 전쟁 기간 중 다윗은 성에 남았다라고 내용이 나오고요. 저녁 때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밧세바가 보이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뒷부분을 보면 이 여인이 왜 목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그 11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11장 4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부정함은 레위기의 정결 규례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시면요, 여성들이 그 한 달에 한 번 생리하고 그 하혈을 쏟는 그것과 관련된 규례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이 기간 동안 여성과 동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너희의 육적인 본능과 싸워 반드시 너희의 거룩을 이루고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성이 목욕하고 있는 것은요, 이 정결 규례와 관련해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그 레위기의 규례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왔더니 그 기간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가 순간 보는 것에 음욕이 생겼더라도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 자신의 음욕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지키면서까지 그가 말할 때는 나는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욕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것인지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잠시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 같은 죄의 모습, 정말 작은 겨자씨와 같은 죄의 모습인데요, 결국엔 거대한 열매 맺어서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까지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 시편 50편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결국 다윗은 이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면서 이 밧세바를 손에 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었음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도요, 그것을 교묘히 빠져나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의 방문을 그리고 있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교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사무엘하 12장의 본문입니다. 다윗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까지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다가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은 당신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죽어 마땅한 이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놀라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오자마자 당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슬며시 덫을 놓는 거죠. 내가 정죄한 그 사람이 나임을 깨달았을 때 그 충격은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다메섹을, 저 에돔을, 저 블레셋을, 저 이방 나라의 모든 이방 나라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박수를 치며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시 생각하셔. 아모스가 그 나라의 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멘 하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아모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유다, 이스라엘도 그들과 마찬가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방심하고 있던 백성들의 충격이 엄청 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자의 이야기에 분노하며 스스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방심했는데 그 사람이 나였던 거죠. 완전히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 그 자리에 이 시편 51편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너진 그 자리를 돌아보게 되니까요, 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죄악, 죄과 범죄, 이 단어들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요, 다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타, 아온, 헤트, 히브리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을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워서 아는 죄의 모든 종류와 모습들이 내 모습,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편 51편 1절에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페샤의 정확한 의미는 반역하다, 침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의 정체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오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경계를 넘어, 그 경계를 침범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더 크게 여겨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고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나를 위해 사용했고 그 모든 상황, 부하의 목숨마저 내 명령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부끄러운 모습이, 내 안에 참 수치스러운 모습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반역한 이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게 됩니다. 숨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 이 죄의 본질 이것을 지워 주소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인자, 주의 자비, 전에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죠. 헤세드, 정확한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그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이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 자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에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범죄 앞에 이렇게 좀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철야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봉헌도 예전보다, 재물도 예전보다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내 방법을 이 자리에서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내 것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 저의 죄악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이것을 지워낼, 이것을 씻어낼, 내가 정결하게 할 나에게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는 오늘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세요가 아닙니다. 창조해 주십시오. 왜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다윗이 내가 이런 것들 한번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회개조차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에 정말 붙들려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슈브, 돌이키다라는 의미, 우리에게 회개의 의미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애통으로 시인하고 애통으로 회개합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심을 믿고,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서 우리가 애통으로 시인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함으로써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준비했던 이 완벽한 제물로, 완벽한 형식의 제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제물의 완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이 제사의 완벽한 형식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꼭 나를 받아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만은, 우리의 이 피가 흐르는 민족만은, 이 완벽한 민족만은 하나님 받아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짐승의 냄새, 이 피의 냄새 이제 더 이상은 질린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지키는 율법과 규례가 나를 온전하게 한 걸 거야. 내가 완전히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런데 오늘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원어의 의미로 이 상한이라는 뜻은요, 깨트리다, 부수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감정이 상하고요, 내 마음이 어떤 상처를 받은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요, 내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 나의 모든 것이 쓰러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 온전히 하나님의 그 헤세드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의 상태,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의 것을 그 무너진 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이 범죄의 함을 깨닫고 난 뒤에도요, 여전히 자신의 것을 붙잡으려고 참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가 처음 잉태했던 아이가 이제 아파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밤새워서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무너뜨리게 되시죠. 다윗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자리, 그 밧세바라고 하는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자리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우리가 상한 심령 그대로, 무너진 심령 그대로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으로 다시 예배 드릴 때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사로 나아갈 때, 우리 삶으로 나아갈 때 참 내 손에서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것이면 더 내려놓기가 어렵죠. 그런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빼앗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저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세요라고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 왜 이것마저 빼앗아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다 부서뜨렸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전부인,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부서뜨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거 놔, 그거 놓고, 그거 부서뜨리고, 그거 다 무너뜨렸을 때 내가 그 자리에 나의 것을 세워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삶의 예배, 우리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때 우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부서뜨려야 할 것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만 내 인생에 채워주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너진 나의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어떤 것도 제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세워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 정말 간청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너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능력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죠.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것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에 우리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정말 그 영을 우리 안에 창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소망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